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뭘까요? 사랑의 빚. 그죠? 사랑의 빚.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검절약하며 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먹을 것하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 근데 보통 안 그렇죠, 그죠? 우리는 빚내기 참 좋아하잖아요. 은행이 왜 있어요? 돈 빌리려고 있는 거래요. 은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 맡기고 뭐 재산을 불리고 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고 돈 빌리는 곳이래요, 은행은.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지 좀 근검 전략하며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있는 것 안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것, 그거 이제 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노예가 원래도 뭐 지역 노예긴 지역 노예였지만 아주 멀리 있는 교회들도 가끔 이제 교회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이제 노예는 지역으로 모이고 이제 금이 좀 있어서 뭐 서울 노예, 동서울 노예, 경기 노예 이렇게 있었는데 노예를 한번 재조정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6년 전에 지역 노예로 완전히 다 바꿨거든요. 노예가 처음 이제 새로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노예에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거의 막 우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지은 네 가지 잘못이 있다. 그래서 거의 막 우시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노회장 한 거 이런 거. 노회장 뭐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무슨 권력인지. 네. 근데 그분이 노회장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막 혼내고 또 당신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 노회 안에 머물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뭐 신학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막 다뤄야 되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노회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때로는 뭐 노예 밖으로 내쫓을 때가 있고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뭔데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가 칼을 들었던가 이래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회장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고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빚 많이 내가지고 예배당 지은 거. 자기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예배당을 딱 짓고 나니까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헌금 안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예배당 팔자. 예배당 팔고 예전에 사놨던 시골로 들어가자, 교회가. 그래서 원래 서울에 월곡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포천에다가 땅 사놓은 거 천 몇백 평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빚 없이.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온전히 보이더라 그래요. 돈으로 안 보이고. 예, 성도들이 온전히 예,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더라 그래요. 근데 참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잠언에도 보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빚이라는 것이 그 멍에가 무겁다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참 돈 빌리기가 쉬워졌죠. 뭐 인터넷 뱅킹, 예, 카카오 뱅킹 세우면서 생기면서 대학생들도 그냥 한 300만 원 정도는 그냥 대출받을 수 있어요. 용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 중에서도 빚진 아이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요즘에는 아이들도 카드를 하나씩 이제 갖고 있으니까 당장은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결제일이 다가오면은 아이들이 엄마한테 말을 못 하죠. 엄마는 잘 안 주니까.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그 빚을 갖다가 온전히 떠안아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 아이들이 벌써 이제 막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집을 사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할 때도 빚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빚내서 장사하고 빚내서 집 사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빚 가운데로 걸어가요. 잘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비대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뭐 잘 곳, 쉴 곳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나라 뭐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답니다. 예. 그 가난하기까지 전부 수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러죠. 역대 최대다, 역대 뭐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물질적인 빚은 지지 말라. 사랑의 빚만 지고 살라. 왜 그럴까? 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왜냐하면 세상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다른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빚이 많잖아요. 뭐 도박을 했어요.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강도. 예.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집에 가서 이제 그 TV 막 이렇게 채널 돌리는데 한 채널에서 그게 나와요. 어떤 그 뭐 형사들이 강도 잡는 얘기, 뭐 도둑 잡는 얘기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청년인데 금은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다 막 갖고 나온 거예요. 몇 군데서. 그 6천 얼마쯤 된대요. 그 아이가 갖고 온 금부치가. 근데 결국 잡혔어요. 예. 경찰들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잡힌다는 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였구나. 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CCTV가 많이 달린 데가 우리나라인 거 아시죠? 한 번만 걸리면은 계속 추적하면서 다 찾아낸다고요, 진짜. 몇 시간 동안 잠적해 있었어도 하여튼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찾으려고만 들면 경찰이 찾을 수 있더라고요. 네,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대 아이죠. 그 아이를 갖다가 딱 체포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경찰이 딱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엄마 전화번호 뭐야? 그래요. 그때 고개를 탁 떨구는 거예요. 엄마 전화번호 뭐야? 그랬더니 고개를 탁 떨궈요. 그 보내 좀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했어요. 그래요. 하지 말걸. 사실 뭐 무슨 돈이 필요해서 그 친구가 그걸 했겠어요. 6천 몇백만 원을 그거 어디 가서 팔지도 못하는 금부츠를 가지고 다녀요. 그걸 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어딜 가겠어요? 이거를 어디서 팔 수가 있습니까? 뭐 누가 그걸 산답니까? 예. 후회하는 거예요. 뒤늦게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지지 마라. 왜냐하면 빚지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안에서 죄가 자꾸만 이제 생겨지게 되니까 예, 빚지지 말라. 가정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문제가 되니까 그냥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살라.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돈 많이 주고 부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세요. 비교하시는데 높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사람, 뭐 귀족들, 정치인들하고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우와 새의 비유예요. 여우와 새의 자신을 비교해요. 여우도 새도 머물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빚지지 않죠. 아, 주님 우리 세금 내야 돼요. 그럼 고기 좀 잡아봐 이렇게 해요. 고기에게서 돈을 얻을지언정 빚지지 않고 살아가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면 살아라.
아유, 목사님 뭐 이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살다 보면 빚도 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해결하고 있는 것 안에서 그냥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며 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의 빚을 사랑의 빚만 지고 사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앞에 나오는 그 10가지 계명들 있죠? 그 계명들을 쉽게 이루며 살 수 있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때리고 도둑질하고 살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완성이니라. 예. 율법의 완성이래요.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완성이래요. 뭐가요? 예,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예, 그것이 율법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율법은 텅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진짜 종교적인 사람 있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아요. 나쁜 짓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에게 베풀지도 않아요.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냥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런 사람은 피차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줄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완성이라는 말은 채운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가 채우냐? 사랑만이 채울 수 있어요. 사랑만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이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 전신갑주 잘 입어야 된다. 예. 두 번째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버리래요? 술 취함과 방탕함. 예.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요.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찬양하는 그 행진을 쫙 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란한 연회를 열거든요. 거기서 막 방탕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음란과 호색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고요. 쟁투와 시기는 힘을 더 갖기 위해서 막 정치적으로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툼이 없으면 좋죠, 그죠? 네. 교회 안에도 불편한 마음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요. 편안한 마음 가지고 교회 와야죠. 교회는 사실은 교회 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마치 세상처럼 똑같이 교회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어딨냐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 네 마음에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그러면 천국이 지옥 같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네. 왜냐면 오면 즐거우니까 오면 좋으니까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거든요. 가정은 너무 작고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뭐래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랬어요. 어떤 군복을 입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옷을 입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마귀를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싸워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 14절에 말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육신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예. 육신의 일에 재료와 먹을 것을 자꾸만 공급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 바울이 옷 입으래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고 방탕에 빠지지 말고 나자와 같이 단정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누구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말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만약에 성령으로 가득하다. 어려울 게 없어요. 성령이 이끄신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 맺으려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밥 먹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회사에서 일하면서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아닌데 못해요. 누가 해야 되냐?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럼 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특별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게 남은 그 사랑의 빛을 차근차근 갚아가는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해서 천국이 어디 있냐고? 거기 있어. 거기 수택동에 가면은 그 교회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 못 하잖아요. 수택동에 그런 교회가 있어. 있어. 찾아봐. 네. 그래야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교회 가면 있어. 우리 교회 가면 있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받아줘. 난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먹여줘. 잘해주고. 나는 거기만 가면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와. 네. 뭐 부흥시키려고 교회를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네. 좋은 교회 만들면 그런 교회는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예요.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장님 아들내미 결혼할 때 그 교회 갔었잖아요. 큰 교회. 우리 그랬잖아. 다 교회 옮깁시다. 너무 좋아. 아니 그렇게 교회가 건물만 아름답게 지어놔도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요. 아, 교회 너무 좋네. 그냥 앉아있으니까 어때요? 진짜 교회가 안 보이던데 앞이 그 정도 넓어요. 앉아만 있어도 괜히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집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지만 말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애쓰고 사랑하고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